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를 성읍들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회와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 그리고 잡는 자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려고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의에 묻히고 내 시야가 좁아지고 내 시야가 어두워서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의에 짓밟히고. 오늘 룻기 1장을 바라보면 먼저 1장에는 흉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먹을 것에 대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온 식솔들을 끌고, 여기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온 식솔들을 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민을 갔더니 먼저 엘리멜렉이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웃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10년째쯤 되니까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는 그 가부장적 제도이기 때문에 여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가문까지 씨가 말려버리고, 먹을 씨가 아니라 이제 가족 혈육의 씨까지 다 말려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혈육까지는 말라버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때 왜 나에게 가뭄이 오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멸시하면 그때부터는 혈육, 사람의 씨까지 말려버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뭐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룻을 통해서 꽃을 피워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떠났고 흉년이 와서 엘리멜렉이 죽었는데도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였고, 그리고 계속 모압 지방에 거류하기에 또 두 며느리도 이방 여인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바로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그냥 우연이다, 왜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꿰맞추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미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년 때도 됐고 추수 때도 됐으니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꼬이는 것은 이 땅의 것만 꼬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도 배배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꼬인 결과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근데 두 며느리 과부를 어떡할꼬? 이게 나오미의 고민인데 1장에서 이렇게 풀어가려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모압신 믿어. 그리고 모압 남자들 그냥 젊은 남자 얻어가지고 살아. 나 따라가기에 니는 너무 젊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미는 나름 사랑을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사랑의 말을 했습니다. 나름. 그러니까 아직도 충만한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알지만 인간적인 것을 아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젊으니까 젊은 남편 만나, 새 가정 이루어. 그리고 모압신 섬겨.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룻이 바짝 쫓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쫓아갈 겁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님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단호한 생각을 결단을 함으로 이제 그 어머니를 쫓습니다. 아마 룻이 어머니가 좀 힘이 있었으면 안 쫓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의 고독, 어머님의 가난, 어머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머님 가슴을 완전히 썩어 무너졌겠죠. 세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사랑하는 세 남자를 가슴에 묻은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상처, 그 무엇보다도 아마 나오미는 여기서 상처가 있다 이렇게는 안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세웠다. 이거는 보통 상처가 아니죠. 이 상처를 아는 이 어머니, 내가 봉양하지 않으면 이 어머님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룻이 갖고 있는 자산이 뭐냐? 그래도 젊은 여자니까 가서 이삭이라도 죽고, 그래서 뭐 그거 밭에서 얻은 그 곡식으로 어머님을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돈 털리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룻은 몸이 있는 거예요. 젊은 몸. 이게 자산인 겁니다. 이 젊은 몸이 어머님을 따라붙어서 내가 봉양하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했어요. 어머니, 내가 이제 밭에 나가서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라.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지금 이방인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면 모압 여자는 특별히 무시를 많이 당합니다. 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유 저 어디서 불러온 여자야? 우리도 여기서 뭐 필리핀에서 왔고 뭐 어디서 왔고 베트남에서 왔고 그러면 그래서 한 자락 깔잖아요. 저 사람이 외국인 대단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이구 막노동하러 여기까지 왔구만 돈 벌라고. 그냥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압 여자가 밭으로 나간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압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어머니의 같은 뭐 민족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모압에서 왔으니까 내가 그냥 밭에서 일하고 또 어머님은 제가 또 제가 하기를 또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살이 너무 거슬리면 좀 그렇고 어머님이 나가서 주워 오시면 내가 밥을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말을 둘러칠 수도 있어요. 이 루치의 지혜 정도면 얼마든지 둘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밭에서 일할 거니까 어머님 허락해 주세요. 나의 자산과 나의 가치를 최대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나름대로 머리를 돌려서 자기 유익에 맞게 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는 보장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효도하면서 그 어머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멋쟁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마음이 너그러워, 그리고 그 친족 중에 한 명, 바로 그 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님을 봉양하겠다 이런 결단은 바로 누체 몫이고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어머님의 가난이, 어머님의 상처, 어머님의 외로움이 룻에게는 그것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찮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하찮게 볼 수 있는. 한번 2장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네. 2장 2절 한번 볼게요. 룻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바보 멍청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을 내보냈겠어요? 여러분이 나갔겠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냐? 당당히 내가 나가겠대요. 모압에서 굴러온 여자다. 온갖 손가락질을 다 당하고 개망신 당하고 얼마나 가난하냐?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단떼기가 없어가지고. 이런 모든 자기의 밑바닥을 온 천하에 다 보여줘야 돼. 이게 쉬운 결단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결단 속에 복의 씨가 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 쫓아다니는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룻은 정확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룻의 지금 결단입니다.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너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그 어머님이 야야 너는 젊으니까 내가 갈게. 야 네 마음만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그래 가라. 그럼 룻이 아니 괜히 한번 인사로 한 말인데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사로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진짜로 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가겠대. 내가 가서 이삭을 주어서 우리 어머님을 내가 봉양하겠대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밑바닥 인생, 모압에서 굴러온 그 여자, 그런 아주 지극히 가난한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을 광고하고 다녀야 돼. 모압에서 좀 생긴 것도 이상할 것이고, 그리고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어머니가 주워온 걸 하면 폭로는 안 되잖아. 그리고 사람들과 안 마주치고.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 이삭을 줍는 이방 여자, 자기의 밑바닥을 드러내면서도 나는 우리 어머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사랑하려면 조금 더 극진히 사랑, 내가 뭐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조금 더 하나님도 감동하고 내 주변 사람도 감동하고, 이곳에 하나님도 감동이 되었고 여기에 지주인 바로 보아스도 감동했고, 그 중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감동했대. 그래서 보아스가 딱 오자마자 자기 밭에 샬롬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인 아주 성이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 성실하게 일하는 그 여자입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그래서 어머님 봉양하는 그 여자예요. 이렇게 해서 칭찬하는 말 나잖아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어머님에게도 칭찬받고 보아스 지주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도 그럼 칭찬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바로 이런 룻이 인생이 열려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중에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끝을 내면 됩니다.
그거 갖고 막 언쟁을 벌이냐고 또 다른 최선을 다할 것을 놓치는 것은 그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냥 거기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게 하고 미혹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루치 가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은 어머님이 하세요. 우리 안 그러면 열흘은 내가 하고 하루만이라도 어머님이 하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봐준 거죠. 근데 루츠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내가 젊은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어머님 봉양하려고요. 나 망신 당하는 거 괜찮아요. 어머님이 건강히 사시는 게 중요하지 나 좀 개망신 당하는 거 각오하고 왔어요. 이 엄청난 결단을 지금 이 여인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라발라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 모범여자로 손가락질 엄청 나서 내가 진짜 얼굴 막 오늘 햇빛이 뜨거운 게 아니라 그 얼굴 눈빛 때문에 내가 아주 죽을 뻔했다고. 내가 오늘 하루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조율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정도의 지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우리 어머니 상처도 많고 내가 봉양하기로 작정. 나 좀 욕 좀 먹으면 어때? 어차피 욕 먹기로 작정한 겁니다. 더 틀릴 것도 없어. 나 이제 완전 과부에다가 가문이고 뭐고 더 틀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이것은 내가 아직 젊은 여자야. 그러므로 이삭 줍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서 그렇지. 그거 다 내려놓고 나의 입장 체면 다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젊은 여자 그것으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님을 봉양하리라. 이 마음이 얼마나 순전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보아스를 감동시키는 바로 이 모습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선을 누가 감동받을 수 있을까? 감동시키면 뭐예요? 알아주지도 못하는 거. 냅둬요. 그거는 그 사람의 소견과 그 사람의 입장이야. 나는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에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2장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가 야 너 오늘 어디 밭에서 그렇게 많이 주워왔니? 내가 그렇게 후히 나에게 이렇게 주는 나에게 선대해주고 풍성하게 주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주인인데요 보아스래요 이름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 집안과 친족이다. 그는 계대 결혼해서 우리의 모든 기업을 다시 한번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미가 딱 그 일들을 연결을 시킵니다. 지혜와 그동안 루치 쌓은 행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친족이다 이렇게 계대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하는 게 있어요. 그 가정이 지금 시간 갈렸잖아요.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이 땅을 도로 주든지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아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계대 결혼이 있어요. 우리 가문을 다시 찾아줄 친족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딱 그 발상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루치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이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계대 결혼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아들들이 계대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형이 죽었는데 그 씨를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씨를 주면 그 가정의 그 모든 자산이 그 사람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계대 결혼을 안 해주면 씨가 없기 때문에 남자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자산이 씨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이 돼. 근데 내가 씨를 만들어서 그 여자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면 나의 재산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창세기 38장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이 정도 어질고 이 정도 지주이면서 마음이 넓으면서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우리의 친족이라면 충분히 계대 결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미는 유추해석을 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막연하게 응답할 수 없어 응답을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고 믿고 간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눈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꿰야 되는 겁니다. 구슬도 꿰야 그 뭐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할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된다는 거잖아. 꿰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그랬냐? 그가 우리 친족 중에 하나인데 하고 결혼을 연결시켜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는 지주고 하나는 완전히 바닥친 이삭이나 죽는 여자예요. 그것도 이방인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상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여자예요. 이 과부되고 먹고 살고 힘들면서 많은 지혜가 발전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바닥을 치면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환난을 기뻐하래요. 기뻐할 게 없는데 왜? 환난 때 그 환난을 이기려면 지혜가 와야 돼요. 능력이 와야 되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환난을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환난아 빨리 지나가라, 환난아 빨리 지나가 이래갖고는 나에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날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나오미 뛰는 거 보세요. 열정적으로 뜁니다. 야, 오늘 어떤 밭에서 너 이삭 주워왔니? 보아스. 그럼 우리 친족이야. 이러면서 막 주밀하게 막 생각을 연결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냥 막연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하시옵소서 나는 놀고 있을 테니까 나는 졸고 놀고 자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시옵소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미 환난을 거친 10년 동안 환난을 지긋지긋하게 거친 나오미입니다. 그동안엔 엘리멜렉이 주고 해도요 전혀 생각이 없던 나오미가 오늘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10년 동안의 이 환난이 나오미에게 열정과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나오미가 말했냐면 한번 볼까요? 네, 2장 19절 20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당장 뛰었잖아요. 이거를 너 어느 밭에 그러면 룻도 이제 때로는 많이 지치잖아요. 룻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식사 드리면 드시긴 하세요. 어머니 그냥 가만히 있어. 저도 지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그런 말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럼 나오미가 오늘 이 말 안 하겠죠. 근데 중요한 지금 룻의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룻이 불평하듯 어머니 나 지금요 어머니 말 안 시켜도 나 지금 힘들어요. 이제 말 좀 시키지 마세요. 제가 식사를 잘 해드릴 테니까 그냥 드시고 주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근데 룻은 뭘 하냐면 조곤조곤 얘기해. 오늘 일하고 왔거든요. 빼빠지게 일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뭘 하냐면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그러니까 복받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요. 예, 투덜거려도 어머니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이에요. 그러니 그 보아스 우리 친족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이 또 머리를 짭니다. 그러면 내 며느리가 이렇게 나를 살피는데 나는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살펴야 될까? 근본적으로 우리 며느리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의 빛을 줬은지 이러면서 내가 힘들고 만약에 며느리가 완전 생각을 바꾸든 제가 생각을 바꾸든 할 수 없지. 며느리가 이만큼 나를 섬긴 것만 해도 최선의 것이야. 그러나 우리 며느리에게는 내가 기대볼 만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며느리가 자기 재가해서 오랑오랑 살더라도 할 수 없지. 내가 며느리를 반드시 연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썼고 마귀는 불평하래. 불평으로
톡 털으래. 그 다음에 네가 길을 왜 애썼으니까 네가 길 가. 너 이 정도만 해. 그래서 하나님은 일로만 가치를 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내 마음대로 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쓰고 내 말로 털어?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 오늘 누구한테 했냐? 아우 지쳐 하나. 어머니 말 시키지 마세요.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나 힘들거든. 말 시키지 마. 말할 힘이 없어. 이렇게 다 털어. 죽으라고 이래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했냐? 예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야 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여호와가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복을 주는구나. 그가 은혜 베풀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낸 게 아니야. 나오미야 내가 이렇게 힘들 줬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드디어 3장에 뭐라고 말하냐.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예, 1절로 5절까지 시작. 루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치 시어머니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루트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나오미도 굉장히 똑똑한 여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 노인네가 계속 명령하고 루츠는 순종하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게 쉽냐 이거예요. 지금 루치 갑입니다. 루치 행동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가정. 그러면 루치 얼마든지 돈을 그 가정에 돈을 갖고 오는 사람이 거의 갑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그러면 루치 지금 갑노릇을 어머니 내가 식상 책임질 테니까 더 이상 명령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젊으니까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알아도 세상 돌아가는 거 더 알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루치 어떤 생각하면 말이 안 돼. 그런데 누치 그것까지도 철저히 순종해 나가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백발의 노인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백발의 노인네는 수많은 일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잘 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발의 노인네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그러나요? 부모 말도 아이고 세대 차이 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지가 뭐를 알아? 경험도 없는 것이. 예, 다 알아서 한다고. 아이고 그만 좀 잔소리래. 다 잔소리로 취급해. 모든 일들이 생명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루덱이 그런 거예요. 네, 그가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랑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일을 꾸며보겠대. 루치 바로 보면 어머니 이제 꿈 깨세요. 나는 그지고 저는 가쁩니다. 땅에 지주고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이방에서 굴러온 여자예요. 나 이삭 줘서 먹고 사는 거 다 알아. 저 집안이. 이 어느 정도 가문이 맞아야 되죠. 어머니 욕심이 크네요. 이삭 주어서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사십시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또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그 어머님이 지금 오늘 밤 이걸 넘기면 안 돼.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타작을 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타작할 일이 없어. 왜? 오늘 밤으로 모든 농사는 종료를 합니다. 그럼 오늘 밤이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오늘 밤을 기회로 삼아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타작을 하고 이스라엘 풍습대로 그는 타작마담에 한번 벽가리를 보고 기뻐해서 거기서 잘 거거든. 너 오늘 그 밤에 그 잠자리 그 자는 그 타작마당에 너 들어가. 꽃단장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치 누구를 창녀로 알아요? 이제까지 나 그래도 경건하게 봤는데 내가 그러면 그 보아스가 창녀로 알아요. 저게 이렇게 지금 누치 할 말이 많잖아요. 누치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고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누치 뭐라고 하냐? 꽃단장하고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5절에 그러잖아. 거기 누우라. 이거 용기 없으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루치 오라고 한 것도 아니요. 근데 오늘 밤 아니면 안 돼. 왜 오늘 밤만 루치 보아스가 외박을 하거든. 타작마당에서. 그게 그들의 풍습이야. 그러니까 루치 그 똑똑한 말로 자기 의의 말로 말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내가 그동안 어머니 말씀 다 순종하는 거 있어요? 나 이때까지 어머님한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뭐 누구를 간음시켜요? 아니 보스가 오래요 나를? 내 신분을 찾아 무엇하나 어머니 지금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어머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면 잘 심각하게나 그리고 나를 이때까지 나 버리주는 여자로 재물 차이도 심각하게나 그리고 내가 창년이하고 내가 이때까지 갑으로서 내가 모든 걸 지켜왔는데 아니 거기 가서 잘하니 이 어머니 말이 말같이 해야지 내가 순종을 하죠. 얼마든지 루치 어머님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되는 겁니다. 근데 루치는 뭐라고 말하냐? 정말 여러분 그랬잖아.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말지 마. 잔소리 좀 그만하라. 누 어른이 말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싹 싸잡아서 그냥 실증에 넣는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자들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수많은 경험이 있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마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소리를 잔소리로 쓰레기통에 넣냐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인생의 표준을 삼아야지. 기준을 삼아야지. 왜 잔소리로 쓰레기통에 넣냐. 그만 좀 짓거리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네가 뭐를 하는데. 네가 뭐를 하는데 인생을 안 살아봤잖아 너는. 그래서 지금 루치 뭐라냐. 이 똑똑한 여자가 루치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아니라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요. 그냥 보아스하고 대화만 하고 올게.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근데 다 알아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에 또 보아스도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가서 했어. 그래서 6절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명령하는 대로 다 했대요. 한번 6절 볼까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룻은 선악을 나름대로 분별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지혜까지도 룻에 있는 지혜 플러스 시어머니의 지혜를 함께해서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말하는 걸 함부로 에이 내가 알아서 목사님 뭐라라 예 저는 알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를 시켰죠. 모세도 수많은 40년을 먼저 연단시키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백성이 안 들어. 장관을 하나 다시 뽑아갖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둥 어쩌겠다는 둥 막 짱돌을 막 해갖고 모세 머리통을 깨야 된다는 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네가 40년 도는 겁니다. 지네가. 그래서 경험을 무시하죠. 경험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 꼭 하래. 그래서 오늘 밤 꼭 했어. 그 일을 다 할 때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7절에 보아스가 오늘 기분이 아주 띵합니다. 보아스가. 왜? 추수더미를 쫙 싸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올 한 해 또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추수날이 가장 기쁘죠. 그동안 봄부터 여름까지 일해온 결과니까요. 또 지켜보고 기뻐하는 거. 지금 누시 선물한 게 아니고 지가 농사 짓고 지가 지금 아주 최고로 인생 중에 기뻐하는 날 그때 루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한번 보게 7절 8절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산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치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치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 되게 용기 있죠? 저요 아까 타작마당에서 그냥 모압에서 소리인데 부모님이 하도 가라고 해가지고 빌렸어요. 아니 찌릿찌릿 할 수 있잖아요. 누치 이게 훈련된 거 아니잖아. 오늘 처음이요. 이런 일이 처음. 그래서 축복은 누구에게냐? 용기 있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용기는 누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압도하는 자, 그런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루치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어디 지금 최고의 갑부집에 빌어먹을 지금 빌어를 먹는 루치가 갖고 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야. 나를 다시 다 모든 걸 찾아주래, 내 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청혼을 지금 청혼하자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어먹을 자가 큰 갑부집에 지금 가서 청혼의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용기가 필요하냐고요. 보통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축복을 나는 손 넘어간다.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하고 내 단명하는 놀래갖고 단명하느니 내가 안 하고 말아. 스스로가 계속 풍선에 바람을 빼잖아요. 예, 풍선은요 천장까지 달 수 있는 게 풍선이, 우리 천장 못 닿지만 풍선 바람만 넣으면 천장을 찌릅니다. 오늘 루치, 당신이 기업 물을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랑 결혼하자. 이거 당신은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아주 중요한 율법 안에서 마땅히 나의 남편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더니 10장 보아스가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지금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루츠는 가장 지금 문제가 창피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존심, 이런 모든 부분을 이 보아스는 돈도 많지만 인격을 세워주는 거,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 네가 지금 그동안의 모든 은혜보다 지금 나에게 내가 나에게 베푼 그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네가 젊은 여자로서 어떻게 나이 좀 먹은 나에게 청혼을 하냐? 그 은혜가 네 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다. 그리고 칭찬을 또 기립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누춘 쩔쩔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우리 익숙한 것이 경제적인 기준으로 가난하냐 부하냐, 이거 돈 많냐 돈 없냐, 이걸로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아스의 눈도 어떻게 지혜롭냐? 네가 처음 살아, 네 어머니를 선택해서 여기 온 것보다도 너는 젊음으로 나이가 지긋한 나를 선택하는 그 나중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루스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두렵겠어요. 만약 보아스가 야, 이거 구해줬더니, 야, 보리 조금 내가 돼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얘 눌러 살라고 이게 비비고 들어오네. 이 여자 녹살 좀 봐라. 이렇게 말해도 사실이거든요. 그 말이 녹살이잖아요. 너랑 나랑 가문이 많냐? 돈이 많냐? 뭐가 많냐? 이 이방인 여자야. 거기서 불러와가지고 내가 좀 후대해줬더니 이 안방을 차지해? 이 여자 같으니라고, 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양아치 같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넉넉한 사람인지, 너가 네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온 것보다 지금 젊은 여자로 나를 선택한 그 은혜가 더 크다. 그리고 너가 원래 현숙한 여인이야. 너는 창녀 이런 거 아니야. 너 이 밤에 여기 들어왔다고 너 너무 기죽고 이러지 마. 너 원래 현숙한 거 온 이 성읍에 다 소문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민망하고 하는 그것들을 전부 살려줍니다. 보아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아스는 돈이 많은 것도 돈이 많은 거지만, 네, 지주도 지주지만 인격이 굉장히 인격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보아스는 마음이 넉넉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이제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어떤 사윗감을 얻고 싶습니까? 보아스가 1번이라는 거야. 보아스 같은 사람을 얻고 싶다. 인격되고 그릇되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지혜롭고, 보아스 같은 남자.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보아스 같은 남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생각이 또 주밀한 거예요. 생각이 주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나는 두 번째야. 너의 남편이 될 수 있는 1번이 있거든. 1번에게 내가 내일 아침에 물어볼게.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 나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차선이야, 차선. 첫 번째 그 사람이 있거든. 가장 너랑 가까운 자가.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물어볼게. 그리고 나서 그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너 기업 물을 자가 해줄게. 너의 모든 걸 다 찾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 결단도 굉장히 빠르고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빠른 결단,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그 기회가 능력이 되고 그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기회를 볼 수 있는 거. 지금 나오미가 기회를 찾아서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갚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잘 간직하고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연결해 지금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그 처음에 얘기는 너 어느 밭에 가서 일했니?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 어느 밭에 가서 일했니?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가져온 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는 우리 기업 물자야. 오늘 밤 디데이다. 타작마당에 그가 오늘 누워있거든. 너 거기를 들어가. 꽃단장하고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다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지각을 가지고 나에 있는 모든 지각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 구슬을 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는 뭐냐. 오늘 타작마당 그가 오늘 외박하는 날이거든. 거기서 아주 기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꽃단장하고 가거라. 그리고 가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짭니다. 이렇게 말해. 이렇게 나오미가 그 일들을 다 시켜. 이거를 가볍게 얘기했다면 아이고 그만두세요. 내가 젊어서 더 하면 더 해요. 꼴이나 잘 쳐요 어머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어머님의 말을 생명의 음성으로 들어. 그게 바로 누체 완전히 역전되는 바로 누체 아들이 오벳이거든요. 오벳이 다윗의 조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가문을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날마다 한 발짝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규리를 막 상아를 막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늦은 성실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를 준 그 지혜를 그대로 순종하여 오늘 벼락과 같은 축복을 받는, 벼락을 맞는 게 아니라 벼락의 축복을 받는 그 누치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보아스는 아주 주도면밀합니다. 내가 나보다 먼저 앞선 자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가서 물어볼게. 그리고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라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부지런한 결단이 빠르고 이런 사람, 그리고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내가 해야 될, 상대방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그 일들을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남이 못 본 걸 봐야 되고 본 것을 때로는 빨리 결단할 것인가, 내가 이것은 상대방이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빨리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아스가 이제 나섰어요. 열정적으로 이제 보아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아침에 나는 두 번째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야. 내가 네 요구대로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열정은 자산입니다. 자산. 뭐든지 그냥 좋은 일도 꾸물거려. 맨날 자만 갖고 다녀. 생각해보고 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 내가 열정적으로 일할 때 나의 모질함을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열정과 용기는 굉장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급하는 것이 열정과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열정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돈에 묻지가 않습니다. 왜? 돈은 한 번 오는 거죠. 그런 열정은요, 무수한 것의 열정과 이 용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보아스 보세요. 보아스 지주만 계속 그냥 게으르고 아이고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뭐 1년 먹고 사는데 충분한데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부자가 되었느냐?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 하나님 돈을 아무리 맡겨도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바로 이 보아스. 오늘 열정적으로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침에 당장 물어보겠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14절 15절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였으면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것을 가져다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내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보아스 할 일이 떨어진 거예요. 보아스 할 일은 나오미가 이제 룻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룻이 또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작정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세요. 나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러나 내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잘 모르는 바로 룻을 설득해서 너 사람들 인기척이 있기 전에 먼저 돌아가야 돼. 대신 내가 선물로 보리 6대를 드려줄게. 이거를 네 어머니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 보리 6대가 무슨 말인지 네 어머니가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각 있는 사람은 그것만 현실에 주어진 상황만 보고도 메시지를 알아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이 상황 돌아다니는 걸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바라보는 그 자가 훨씬 더 많은 길을 갈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16절에 시작. 룻이 시므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아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일거일 동안 다 시어머니에게 또 보고해요. 아이고 어머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나머지는 내가 젊으니까 오직 잘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어머니도 뭘 가장 먼저 물었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다시 새롭게 시집을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야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먼저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 이것이 너무 궁금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보리 내가 내려주면 이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줘. 이것은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 안심하시오. 그러나 내가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올 아침을 지나서 나는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전체 소나기가 오늘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알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겠죠. 근데 소나기가 와 봐야 알아. 그래도 나는 못 믿어. 나 소나기가 와 봐야 알아. 뉴스 날마다 틀리더라고. 이렇게만 날마다 의심하고 산다면 내게 얻어지는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환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하나를 보고도 10개를 깨닫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나오미가 상당한 지혜가 있다는 걸 알잖아.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시어머니한테 응답으로 보시 6대 내가 드릴 테니 이것을 시어머니에게 보내. 그리고 나는 아침에 나보다 먼저 1차적인 그 친족에게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하고 찾기까지, 두드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라. 따라 이제 여기 앉아 기다려. 이제 보아서 하나님이 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냥 생각한 조금만 던져놓고 아유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지. 근데 네가 할 일 아직 남아있거든. 네가 지각을 생겨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거든. 그것도 아우 여호와께서 하셔야지, 뭐 여호와께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또 용기와 열정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보아스에게 공을 던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저의 처분을 바라보자. 이제 보아스가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를 알아본 거예요.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의 말을 아유 늙은이가 그냥 밥이나 주면 먹기나 하지, 그냥 어지간히 말이 많아, 그냥 잔소리가 그냥, 이렇게 그 어머니의 말을 휴지통에 넣었다. 돈이 없다는 것을. 오늘 루츠의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너 여기 이제 앉아 기다려. 그 사람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이 일이 마치기까지 열심으로 결혼이 되도록 행동할 거야. 이렇게 읽어낸 사람은 누치 아니라 시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다 없는 게 아니야. 지혜가 없는 게 더 무서워.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소낙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인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보면 누치는 굉장한 시어머니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어찌 육으로 바라보면 늙어 빠져서 마음의 상처만 가득하고 힘도 없는 늙은이를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모셔야 돼? 이렇게 되면 루츠의 인생은 오늘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성령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루츠의 일거일동을 다 꿰주는 것이 오늘 나오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열릴 만큼밖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룻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의 머리와 지혜를 읽어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내 눈이 안 열려서 못 읽어내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아우 이렇게 늙으니까 별걸 가지고 다 참견하고 말이 많은지 몰라. 별 오물딱지를 다 간섭하더라고. 이렇게만 해서 한다면 나는 반쪽짜리 내게 주어진 지혜로만, 내게 주어진 지식으로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구석구석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천복인데, 오늘 루츠의 천복은 보아스 이전에 성령 충만한 시어머니가 바로 루츠에게는 천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를 쫓을 때 짐인 줄 알았더니 천복을 받는 시어머니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시어머니 한때 남편 날리고 두 아들 날려버리는 아주 막 정신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네 신 쫓아가, 니네 뭐 없이 쫓아가, 젊은 남자 만나 결혼하고, 이런 시어머니가 오늘 일거일동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해주는 시어머니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 가문이 복되려면 지금 오늘 지금의 지혜로운 나오미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거일동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거일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오늘 그런 루츠 시어머니를 먼저 만난 복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가문이 바뀌는 바로 보아스의 며느리가, 아니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오늘 오늘 나오미는 루츠의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의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그런 명문가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 오늘 집안을 다 말아먹은 나오미가 오늘 집안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나오미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나오미 밑에 있는, 또 이런 나오미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성령 충만한 나오미 밑에 우리 자녀들은 그런 말에 잘 순종하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 자녀의 몫인 거예요. 그만 좀 얘기 안 하고 그만 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휘중에 뒀어. 그러니 일이 또 풀리지가 않잖아요. 부모의 눈에는 이게 다 보여. 왜? 살아왔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다 살아왔거든. 그것을 말하면 말로 만드는 거, 말씀을 안 듣고 말로 듣는. 근데 오늘 나오미의 말을 말씀으로 듣는, 그리고 순종한 루츠, 보아스를 만나 이루 말할 수 있는 완전 인생 역전을 이루는 축복의 최고의 축복의 모델이 되는 그런 루츠의 삶이 이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지금 어떤 시점에 있는가? 다 말아먹고 있는 시점인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네. 또 그럼 내가 회복되는 인생을 살고 내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하나를 코치해줄 수 있는 나오미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루츠의 인생이 완전 엉망진창인 인생, 다 늙어 빠지고 힘도 없는 그 어머니, 짐덩어리의 어머니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일동을 지도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보아스를 만나고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축복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만 내가 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벌써 축복이 안 되려면 다 저 혼자 의의가 가게. 내가 다 알았어요. 아유 이렇게 말이 많아. 아유 그래서 된 적 없어. 아유 내가가 커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비워야 내 의가 어머님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럴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나오미가 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나의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이 나오미의 말을 잘 들어 완전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나오미가 없는 거예요. 말아먹는 나오미만 있지 지금의 나오미가 하나하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나오미, 성령 충만한 나오미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내 의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지금의 이 나오미, 그 나오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또한 나의 인생 역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나오미가 나에게 있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집을 짓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 7기둥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번 어제 말씀 본 건데요. 한번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시장전. 네, 잠언 9장 1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아멘. 돈으로 짓는다고 안 합니다. 지혜로 짓는. 오늘 루치 무슨 돈이 있어? 나오미가 무슨 돈이 있어? 겨우 끼니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나오미의 지혜와 루치의 순종이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아무나 기둥을 세우지 않는데요. 절대 내가 친하다 이래서 기둥을 세우지 않는데요. 예, 미련한 자에게는 더더욱 게으른 자와 미련한 자는 무조건 기둥에서 빼는 겁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신실하고 성실한, 지금 나오미의 기둥은 바로 루치입니다. 예, 그런데 나오미의 지혜가 지금 오늘 루치의 가문을 만들어낸,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올라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 집을 짓는데요. 근데 우리가 뭐만 하면 돈이 없는데 너가 갖고 있는 성실. 오늘 루츠는 어떻게 보아스를 감동시켰냐? 그의 성실한 모습이 온 동네, 그리고 그가 효도하는 모습이 온 동네에 알려졌기 때문에 바로 보아스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실이 때가 되면 빛을 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헌신하는 건 내가 꼬라박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그 성실이 놀랍게 빛을 발하는, 예, 그런 모습. 오늘 루츠의 성실이 오늘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바로 그런 기점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나오미의 가장 연약함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 받들면서 오늘 루츠의 인생이 열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장 그 상대방의 열악한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주면 참 좋을까, 이런 선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인생에 누구를